이제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으로 저희가 보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로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기도의 시간, 더 오랫동안 함께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삶 속에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 기도의 능력, E.M. 바운지가 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함께 기도에 대하여 도전을 받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에 사는 잭 노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 중고용품 매장에 가서 한 아주 낡은 손목 시계를 $5 99센트에 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7,000원 정도 되는 돈을 주고 시계를 하나 샀어요. 중고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이 시계는 시계줄도 없어요. 그냥 시계 그 동그란 것만 있는 거죠. 시계줄도 없는 그런 시계였습니다. 시계판에 뭐라고 써져 있는데 뭐 잘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시계 줄이 없으니까 이제 시계방에 가서 줄을 맞추러 갔습니다. 줄을 여하튼 달아야 손에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계방에 갔고 거기서 우연히 시계 뒷면을 열어보게 됐습니다. 시계를 이제 뒤를 열어서 속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생각 외로 시계 속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보니까 시리얼 넘버도 적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7,000원짜리 시계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7,000원 주고 샀지만 뭔가 구조가 보면 복잡한 거 보니까 아주 싸구려 시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시계를 SNS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SNS를 올렸더니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 시계를 사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시계를 얼마에 사겠다고 연락이 온지 아세요? 4천만 원에 사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시계를 얼마 주고 샀어요? 중고용품점에서 7,000원 주고 산 거예요. 낡은 시계, 새 시계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SNS에 올렸는데 이게 지금 2015년도 일이에요. SNS에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4천만 원에 그 시계를 사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7,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웬 대박? 그러고 이 사람이 정말 기분 좋게 이제 이거를 팔려고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나는 4천만 원에다가 최신 오메가 시계를 추가로 주겠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최신식 오메가 그 시계를 받고 이 낡은 중고 시계를 4천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가 팔았던 이 시계는 알고 보니까 7,000원에 샀지만 그 낡은 시계가 스위스 명품 시계예요. 스위스 명품 시계인데 특별히 이게 한정판 모델로 나온 거예요. 한정판. 그러니까 뭐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한정판으로 나온 예거 르쿨트르라고 하는 그런 명품 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7천만 원이 아니라 7,000원 주고 이 시계를 샀지만 그가 4천만 원 이상 큰 돈을 주고 그 시계를 팔았다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계가 7,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그러한 걸로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시계를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스위스 명품 한정판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기도는 이 명품 시계처럼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그저 7,000원짜리밖에 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그 기도가 스위스 명품 시계처럼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소홀히 방치된다면 그 기도는 7,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다고 하면 4천만 원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스위스 명품과도 같은 귀한 값어치를 우리는 이 기도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가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꼴지어지고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시간이 아주 꽤 길고 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E.M. 바운즈는 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설교자에게 이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면이 아닙니다. 교회 리더, 장로님, 또 집사님,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 양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비참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아픈 자를 쓰다듬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성경은 자주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기도의 골방에서 세상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서 큰 거목으로 자라서 마침내 거기서 우리가 큰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지성이 넓어져요. 다른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책을 우리는 기도의 방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더 풍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골방이 여러분의 안방일 수도 있고 작은 방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집의 어느 한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별해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만나 기도하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를 여러분이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구별해서 만들어 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더 풍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찬양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목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민호기 목사님 또 그 찬양팀이 찬양인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우리의 급소를 찌르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마치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쪼개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런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은 어떻게 임하나요? 우리가 오랜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그저 들락날락하는 것으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함께 하나님께 통회하고 때로는 참회하고 또 우리의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릴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11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서재가 아니라 골방에서 온다. 그것은 기도 응답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이슬이다. 그것은 성령의 가장 감미로운 호흡이다. 그것은 말씀을 다이너마이트처럼 소금처럼 설탕처럼 전해준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뭐처럼 다가와요? 다이너마이트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자유의 날선 검처럼 온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 내 안에서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소금처럼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단 꿀송이처럼 단 그러한 경험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수많은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에서 기도의 필요성과 그 가치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초대교회의 구제 사업을 통하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7집사를 선임해서 그 모든 재반 일을 7집사에게 일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뭐에 집중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념했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첫째 사역은 기도였어요. 초대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도록 그들은 호소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하셨어요.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에바브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바브라는 그의 설교보다는 기도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그는 애써서 기도했어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저기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한 여성 선교사가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헌신적인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그녀에게 더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녀는 얼마 동안 그 성령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성령께서 더 많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침내 나는 많은 시간을 기도를 위해 떼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동역자들이 나를 보고 직무를 태만히 한다고 불평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수주 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회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수주 후에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회심자가 없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한 지 수주 후에 첫 회심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 전 지역이 순식간에 각성하고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도 전혀 없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6개월 만에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기도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그녀는 6년간 이룬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6년 동안 수고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기도하고 난 후에, 기도에 집중하고 난 후에, 기도를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떼어놓은 후에 6개월 만에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그냥 허공에 울려지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마치 편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편지가 하늘의 편지 봉투에 담겨져서 하늘로 배송이 돼요. 그리고 그 편지가 하늘에 도착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서가 되어서 이 땅에 제시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 30분이라도 또는 1시간이라도 구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 이엔 바운즈의 책을 보면서 기도에 대하여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에 집중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 기도가 선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로 협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기도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인들에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에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합쳐져서 그것이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의 두 팔을 들었던 아론과 훌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야지 전쟁에서 이기는데. 근데 여러분 혼자서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나요? 혼자서 손을 계속 들 수가 없어요. 손은 팔이 아파서 저절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아론, 한쪽에는 훌이 모세의 발을 같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그러면 더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 시간 가운데 또한 저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함께 서로가 협력하여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그 소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면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쓴 액션 플랜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주일날 아침 한 4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에게 예배드리러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투정을 부렸어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예배드리러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다는 거예요. 아들은 40대, 어머니는 60대. 그 왜 예배드리러 가기 싫냐고 물어보니까 첫째 이유는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어서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듣기 싫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야만 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너는 담임 목사이니까 결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무기인 기도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스위스 명품 4천만 원짜리 시계를 우리가 7천 원 정도로 여기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기도의 가치, 기도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치 초기교회처럼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초기교회처럼 정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역사하는 그런 7빛 농아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살아 움직여서 말씀을 들으면 마치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저 해치워버리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말 기도주일 오늘 마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0년을 우리가 한 달 후에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새해에는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를 구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픈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곳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또 한 해 연말 연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